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의 모습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정적들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델라의 모습이 감동적인 그 이유는 그가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다림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을 하면 뜸을 들이는 그 시간, 뜸을 들이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은 서릿게 되고 맛없는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성도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영적인 혼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이러한 모습도 교회 내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그런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요,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없는 믿음 그냥 꾸역꾸역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신앙의 발걸음도 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일까요? 다 내 덕이야. 다 내가 잘한 덕분이야.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올라올 때에 그는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온 백성 앞에서,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그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채통도 없다, 체면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주 앞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너무나 잠깐입니다. 끝나면 허무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그렇게 대림절을 기다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분명 쉽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너무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흐려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오늘의 그 편안함에 안주하려 하고 눈앞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지만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조급함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조급함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갈등을 겪는 엄청난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들 기다려라. 제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변화도 없고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도 못했지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뭐 언젠가 신랑이 오겠지라고 한 마음으로 그냥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우리는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준비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미쁘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받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이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밑바닥,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지금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요, 아들에게 너 뭐 했니? 너 많은 돈 어쨌니? 책망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꽉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다리고 눈물 속에서도 기다리고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 보이지 않아도, 희망의 조각이 하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그저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의 장식을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시간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에게 불안도 가져다 주고 혼란도 가져다 주고 어지러움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한 대림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더 새로워지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